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앞 시간에 아주 야곱에 대해서 분명하고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천연적인 생명에 대해서 교통할 때 공급이 넘쳤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통을 좀 하고 그 후에 개요에 들어가서 말씀을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야곱의 생애는 정말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험악하게 살았다. 한마디로 우리보다 더 험악한 생활을 했다. 성경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죠. 60살 때 이삭이 이 쌍둥이를 가졌는데 형 에서가 먼저 나오려 할 때 이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붙잡는 자, 또 탈취하는 자, 빼앗는 자, 야곱이 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성격이 좀 용맹하고 이래서 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 성격이 좀 온유하고 지혜롭다 할까 좀 엿사가다 할까 이래서 집에서 양을 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이제 하고 돌아올 때에 산에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 배가 고프겠죠. 집에 돌아올 때 야곱이 팥죽 한 물어서 확 주면 이 장작권 팔래 안 팔래? 무슨 배가 고프니까 먹고 많이 들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회를 잘 잡고 하는가. 주 예수님. 이제 이삭은 또 이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 리브가는 여성적이고 이 좀 지혜로운 이 야곱을 편했죠. 이러한 가운데서 어느 날 이 아버지 이삭이 말하기를 네가 이제 산에 가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나에게 변비를 해준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말을 이제 했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그 고기를 양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갖다 드렸을 때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웠었죠. 그래서 그 양고기를 다 먹고 난 뒤에 마지막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 예수님, 이제 그 성격급하고 이제 사냥한 그런 용맹한 것한테 이제 장작권까지 뺏기는 건 좋았지만은 마지막 축복까지 뺏겠다 이 생각할 때 형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같으면 정말 잡았으면 휘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안 들겠습니까? 야곱이 생각해 이제 우리 형한테 말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고 부모님들하고 생이별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가느냐 1800미나 되는 좀 전 뒤에서 한jel만 계산해 봤는데 720km 서울 왕복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리. 옛날에 부산에서 가고 시험 치러 서울 갈 때 한 달 동안 갔어. 한 달 동안. 주 예수님 그 머나먼 길을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을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 삼고
돈을 베개 삼아서 큰 민남민철거를 지내겠죠.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이 사닥다리가 밑에 땅을 비추라고 하늘을 연결시키는 사닥다리가 있는 걸 보게 됐죠. 그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볼 때, 와,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축복해 주실 거 확신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하신 말씀이,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고, 또 한 방면에는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에서 이제 깨가지고 돌을 세우고 그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임을 찬양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떠나서 에살촌 나간 집에 들어갔을 때 22년간 목축업을 하고 또한 이 두 아내 이 라헬과 레아를 얻게 되고 그중 이 실라와 비라를 얻어서 11명의 아들을 얻고 1명의 딸을 얻게 되어서 정말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좀 22년간 에살촌 나반의 그 목축도 번성했지만 자기가 했는 그 목축이 더 번성했죠. 이럴 때쯤 돼서 이제 고향에 돌아갔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어느 날 야복 강가에서 아까 책임님이 말씀했는 것처럼 형님 만나면 이제 맞아 죽을 건데 어떨 것인가 많은 예물을 가져갔지만 혼자 뒤에 남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씨름을 하는데 씨름이라는 것은 이번 추석이 전에 씨름하는 거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2분간 씨름을 하고 1분 쉬더라고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이라고 말하고 라이브 스타디오는 6시간이 저 예수님 우리는 생활 가운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벌써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쓰기가 어떤 사람은 6시간 하지만 6년도 할 수 있고 60년도도 씨름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 자체라는 겁니다. 빨리 손을 들고 아멘 하는 사람을 2분 만에 그 씨름 끝내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야곱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동이 틀 때 한뼘별 침으로 유골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뼘뼈라는 것은 사람 몸의 가장 강한 부분이죠. 가장 강한 부분인데 이 한뼘뼈는 천연적인 생명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천연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연적인 생명, 아담 안에 속한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빨리 끝내면 끝날수록 빨리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리는 이걸 잡고 그 씨름하는 그 사람 붙잡아가지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못 간다. 이 야곱 이름이 잡는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 물었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붙잡는 자에서
하나님, 참된 의미는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자라는 말은 보충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야곱은 팍 잡았지만 이스라엘은 팍 피가지고 축복하는 이런 자들이 될 때에 바로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이제 형네스를 만나고 방마에 맞아하고 다 좋았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또 형님하고 해번을 같이 살았으면 좋았었는데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가게 됐을 때 그 세겜 땅이 있고 그 세겜 땅 안에 하모레라는 추장이 있는데 추장의 아들 누군가 하면 세겜입니다. 이름. 그 세겜이라는 그 청년한테 외동딸 하나 있는 게 강간을 성폭행을 당했죠. 그때 이 12아들 중에 제일 포악한 게 누군가 하면 이 시몬과 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족속하고 너희 족속과 하몰 족속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좋다. 그들이 동의하고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 제일 아픈 때였죠. 그래서 시몬하고 레이하고 형제들이 그 남자는 다 쳐주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영안에서 깊은 변화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안 되겠다. 다른 족속도 있고 후환이 들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모든 족속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축복을 해주신 그게 또 그 있으면 됐는데 또 어디로 오는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또 이사 옵니다. 이사 와가지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또 얼마 후에 이제 헤볼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삭이 돌아가는 거고 그 말들의 가장 비참한 게 뭔가 하면 라헬을 사랑하고 그 라헬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리단 11날이 꿈꾸는 그 이상한 바람으로 결국은 애굽에 팔려갔을 때 형들은 말하기를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슬픔과 눈물 속에서 지내는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런 지경의 그 환경 가운데서 이제 헤브론 땅은 가나안 헤브론 땅은 이 가뭄 기근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환경이 있었고 애굽에는 그 당시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저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양식이 많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애굽에 내려가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사건 다 생략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요셉이 이 총리로 애굽에 있습니다. 이래 할 때 다시 이제 70명을 더 거느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17년간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지냈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147살 때 돌아가셨는데 막벨라 물에 안장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점은 뭐냐?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하나님과 사람의 목표임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34화 제목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란 말은 어떤 건물을 지을 때에
투시도 위에서 탁 내려다볼 때 안가복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를 말하는데 그 뒤에 야곱의 다루심이 이제 있는데, 먼저 하나님 집을 건축하려고 하면 반드시 천연적인 생명, 부러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갈망과 부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베델에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대결했던 돌을 기둥에 세우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아멘. 크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 하나님 집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1번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에 대한 조감도. A번을 볼 때 이제 조감도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7 눈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볼 때에 그 돌에 7 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 눈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할 때 7 눈은 바로 온 땅에 보내신 입은 하나님의 7 영이 바로 7 눈임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광야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영이 강하게 원하고 이기는 자들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눈으로서 말미암아 온 땅을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건축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7 눈이 돌의 7 눈이라고 말하고 있고, 계시록은 7 눈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사자이시오, 어린 양이시오, 돌이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뭐라는 겁니까? 바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은 뭐라는 겁니까?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지시기 바라는 겁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구원이요 구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원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될 것입니다. 10번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돌이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을 볼 때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그리고 이사야 28장 16절에 본다면 그리스도는 기초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십니다. 여기 볼 때 먼저 기초가 있어야 양쪽 벽이 있고 위에 뚜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기초석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벽과 벽을 연결시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형제자들과 하나가 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다 모퉁이 돌로서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위에 뚜껑이 뭡니까? 머릿돌이십니다. 이 건축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말하기를 너희도 산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주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고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D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그분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구속은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 다 타락이 되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집을 건축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구속이고 조금 전에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은 그게 목적인 줄 알겠지만 구원도 과정이요. 피로 구속받은 것도 과정입니다. 오랜 피로 흘리신 그것도 주님 과정입니다. 그분은 완결된 영이 필요한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 구속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구원이 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세신자라든지 영적으로 어리는 자들에게 공부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공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베들로 가서 하나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21장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목적은 이 처소를 얻는 것입니다. 야곱 평생 못했습니까? 이런저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마지막으로 베델을 건축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을 위한 것임을 아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이제 전체적인 조감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조감도를 모르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집, 하나님의 집,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장막이 있고 그 후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델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장막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는 베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장막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집, 장막, 성전, 성전의 제거, 악한 일은 없다 하든 간에 이 집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래 또다시 느헤미야 또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사람을 이렇게 재건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재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조감도입니다. 신약의 조감도는 뭡니까? 신약의 조감도. 이야, 우리가 구약의 조감도를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말하고 신약의 조감도 짧은 시간 안에 말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많은 구절들보다 예수님은 성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주님은 유대인적인 장막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만에 지켰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도어린 게바로 바꿨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다 부모님들부터 이런저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시몬은 무슨 뜻입니까? 헐덩어리. 헐덩어린 사람이 흙으로 우리가 창조할 때 지었잖아요. 생기를 코르는. 그러나 도리는 변화를 말하고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시몬이지만 이제 베드로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돌, 건축하는 돌. 이러할 때 베델이 변화되어서 확대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요, 어린 양의 성전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신약 조각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말들을 요약한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조각도가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요 도로가 있습니다. H번에 너희는 내 이름과 나의 거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장소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 볼 때에 큰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주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잔잔한 도로도 많이 있죠. 우리는 성경에 볼 때 무엇부터 봐야 되느냐? 주요 도로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건축에 관한 성경의 주요 도로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도로 그것만을 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내가 제사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내가 신령한가 신령하지 않은가, 내가 또한 방언을 하는가 안 하는가, 신우가 있는가, 이런 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은 주요들은 건축에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각지 지방교회는 무슨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신명기 12장 6절이 주요 도로입니다. 또한 그분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한 선택한 장소가 바로 지방 입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과 나의 거처들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장소로 가야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 분명한 주요 도로를 보기 원합니다. 적은 도로 가기 원합니까? 큰 도로로 가기 원합니까? 내 이름으로 내가 갈 처소 또한 내가 선택한 장소 이 길로 찾아가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철저히 정리함이 필요합니다. 35장 2절에 자기 집에 사람들과 함께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 베델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 예수님 아까 건축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이 베델로 올라갈 때 건축할 때는 우리 이방 신상은 모든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왜 정리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우상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 안에 생활하기 원한다면 항상 주님의 관심과 목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은 너무나 냉정하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교회 생활할 때 건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신상과 기고리를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단을 쌓게 되었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6월달 라행님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는 매일매일 실제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제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분의 목적을 관심하고 건축할 수 있는 이러한 형제자매 되시기 원합니까? 우리는 우상을 다 정리하고 모든 의복을 다 바꾸기 원하고 새 사람 안에서 생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장막인 교회입니다. 장막에 바깥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 장막에는 바깥들이 있고 그리고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죠. 지성소 안에는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설대가 있고 등대가 있고 분영단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금하리가 있고 쌍난지팡이 만나 정거파 정거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뭘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거축입니다. 배대를 위한 것입니다. 배대. 정말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이 다 끝나고 신성한 부활을 입는 그리스도 생명이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것이 장막인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장막의 모든 것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있기 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추적해 보면 정말 누가 형제자매들이 몸된 교회를 관심하고 있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가르치고 있고 훈련받으라고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걸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분의 갈망은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님 통렬한 이상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저희 체험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87년도입니다. 누가 함께 봉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말 이 지방교회가 내가 그 당시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습니다. 지금 40년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주의 회복이 맞습니까? 봉사자들 사이에 이제 보면 하나 되지 못한 요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무릎을 꿇고 금식하고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주님이 직접 정말 음성을 들은 것과 같이 내 교회 내가 세운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정말 무릎을 꿇고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말하지 않기를 배웠습니다. 내 교회 내가 세운다. 교회 안에는 하나의 음식점과 같고 정말 분주하고 번거롭고 무엇이 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음을 찬양하고 여전히 남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21세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왜 주님이 안 왔습니까? 왜 주님이 안 왔습니까? 베델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된 교회 실제가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데 베델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찬 집회 주일마다 오 교회 내지 망명 멈추는지 일할 때 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자매들에게 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 교회 내지 망명 멈추는지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이 만족하신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주님의 갈망은 어땠냐?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실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부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든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베델의 건축을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에 들어가는데 부러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볼 때 사람으로 오신 주님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씨름하는 데는 힘도 세야 됩니다. 힘도 세야 되니 힘만 아무 세다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정말 지혜롭고 그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 뭘 잘해야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씨름 잘못하지만 씨름 선수는 다 그렇게 하는데 씨름 찾아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2분 동안 씨름하고 2분 동안 씨름해도 전국된 힘을 다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전 힘을 다해서 2분 동안 쏟아붓는 거죠. 근데 그 2분 동안에도 힘을 안 쓰고 정말 지혜롭게 하다가 그 씨름장에서 보면 대단하죠. 기술이. 저 예수님 야구 하나님은 6시간 동안 6시간 참 야구는 힘도 세긴 있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천연적인 힘이 세면 6시간 동안 씨름을 하고도 넘어지지 않고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한둘을 치우신 거죠. 왜 하나님은 주님은 야구 시험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실 때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올 때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서 씨름으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변화 안 됐다. 내 남편이 변화 안 됐다. 제발 씨름하지 마십시오. 그 씨름 해봐야 60년 또 해봐도 변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아내 아무리 변화시키려 안 되고 자매인데 아무리 형님들 변화시키려 안 됩니다. 주님만이 속부분을 만지심으로 다루심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고 그를 축복하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씨름할 때에 이골됨. 한도뼈는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아이들은 야곱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골됨으로 천연적인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형제자매들에게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형제자매들을 얽히고 설키고 합니까?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콕콕 찔러주고 나를 자를 수 있고 나에게 마음 아픈 소리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감사하는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원가를 배우는데 수년이 걸렸고 정말 면한 미칠 밤잠 못하고 그 소화 가운데 설사까지 하는 것 그런 것도 처음 했어요. 형제자매 그렇게 형제자매들 때문에 설사까지 해왔습니까? 주 예수님 형제자매 용서하시기를 배우시기 원합니다. 그 형제를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씨름꾼이구나. 이런 걸 빨리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제가 체험 가운데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천연적인 생명을 드러내려면 6시간 연년년 6시간을 말했는데 우리가 6일도 될 수 있고 60년도 될 수 있고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모든 것이 실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발 주님이 항명할 때 빨리 손을 들고 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을 받을 때 누구하고 씨름하고 있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26절에서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게 나이다. 여기 말해요. 나를 축복 안 해주면 너는 못 간다. 이렇게 딱 잡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자들입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많이 겨루고 다툽니까 안 다툽니까? 정말 많이 결혼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자는 보충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부러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러진 후에. 물론 다리가 아팠죠. 쩔뚝쩔뚝쩔죠. 저도 대퇴가 나가서 한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했고 많은 거 있지만
그 1년 동안 주님 안에서 다루심은 엄청났습니다. 물론 그 후유증도 아직도 있지만 그 당시에 라이프스타일이 엄청나게 많이 추구하게 되었고 생명의 상하 체험을 정말 읽고 또 읽고 읽어보고 정말 많이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루심은 나를 변화시키는 환경들이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잘못해서 다rum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몇 년도 몇 살까지 어느 정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으로 해가 되지 않으면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는 말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빨리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러진 후에 야곱의 생활을 또 보면 세겜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수콧이라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은 수콧이라 불렀더라. 이게 세겜입니다. 세겜. 야곱은 집을 짓고 세겜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인명, 아까 추장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지명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집을 짓고 소와 양을 위한 우리간을 짓고 천연적이고 자신을 위하여 베델의 꿈을 무시하고 처음에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2번입니다. 환경에서의 다루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이제 쌓게 되는데 하나님 눈은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기고 나면 형제자매 새벽 집회마다 일어나서 주 예수님 나 오늘도 당신 앞에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피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새벽 5시마다 빈틈없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모든 피를 의지하고 오늘 볼 앞에 나왔습니다. 낮에도 제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쌓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다 제단들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이제 제단을 쌓긴 쌓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부족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쌓아야지 하나님 눈에는 좋은 것입니다. 야곱은 집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제단을 건축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집인 교회 건축에 오늘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고 만족하고 행복했을 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고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장 있죠.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 하모리 족속이 다 쳐주게 할 때에 야곱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님들,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목적으로 다른 이들을 너무너무 많이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제한테 같이 봉사를 하자 하니까 형님 봉사는 왜 합니까? 봉사하는 형님들 볼 때 하나도 가정이 온전히 되는 걸 보지 못했다. 이런저런 환경을 다 보통 환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행정적으로 아는 형제인데 주 예수님 이 땅에서 다루심을 받더라도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고 형제간의 섬기는 봉사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 봉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케 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케 되기 원한다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님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 족속 다 쳐주겠다 할 때 한 사람을 온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 이 발생한 후에 즉시로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취하여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면 이제 맞아 죽겠죠. 다른 족속들한테. 그러므로 어제는 한두 뼈가 이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먹는 교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야곱에 대해서 많은 교통을 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찾고 탈취하는 이런 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씨는 그만하시고 이분으로 촉하게 끝내시고 빨리 성공하시고 변화를 봐서 재단을 쌓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드를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천년적인 생명 여전히 내 옳은 것도 다 끝내야 됩니다. 정말 성격 좋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약된 것도 다 끝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촌 나와집에서 양을 칠 때 그 예산촌 거면 작게 해주면 됐겠는데 자기 걸 키우려고 얼룩도걸룩한 거를 할 때 자기가 나쁜 겁니까 좋은 거? 이 야곱 편에 보면 선한 거 아닙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양을 날로 따라 많이 나게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라반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놈의 자기 어떻게 저렇게 저 지라 해가지고 알록달록은 좋은 맛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야곱의 행하는 거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선한 그것도 끝나야 됩니다. 무슨 말이 이거죠? 야곱을 볼 때 좀 어떻게든지 조금 자기 것만 많이 하려고 하면 그 마음이 제약된 겁니까? 제약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씨름하는 때 천연적인 것, 제발 선한 것도 다 끝내라는 겁니다. 차라리 야곱처럼 빨리 변화받으려면 급하고 막 이런 사람들 빨리 변화받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고 좋은 자매다 정말 변화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였으면 시간이 없네요. 성경 66분 안에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내용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친 삼위 하나님과 세부로 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받고 여롭게 된 연결 연합 합병이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